5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네팔에 있는 힌두교 전통을 갖고 있는 야다부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4,785만 2,400명이 살고 있게 되고 네팔에는 122만 8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마이틸리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요. 힌두교를 섬겨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신봉자들은 0.03%입니다. 힌두교 안에서 그리고 또한 네팔 사람들 가운데서 야다부라고 하는 종족을 찾아내는 것은 쉽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유배달부 야다부, 소머리꾼 야다부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함 뒤에다가 야다부 우유배달부, 야다부 소머리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책과 종족의 이름을 꼭 소개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스트의 중하층 계급이지만은 일부는 사업가나 교사나 의사, 엔지니어 같은 그러한 지도자급의 일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한 개인을 전도하는 그것은 참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고 하면 그가 전도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참 생명과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그런 전도의 일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 가운데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의 장로들, 가족의 지도자들, 어른들이 이렇게 회심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다부 가족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신자들이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틸리어로 이 성경이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서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온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근 열흘 동안 살펴보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토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원칙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계명이고 원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과 원칙과 원리대로 살게 하신다.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한번 걸러내기도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9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묵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불평한다 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나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삶의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간직하면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9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모든 술수와 모략과 음모,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노래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떠한 특정한 세력과 사람이 내 삶의 원수가 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내 환경이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꼬일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처지와 그러한 삶의 고난과 연단을 만나게 되었을까? 남들은 안타까워하고 끌당하게 되지만은 나는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여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 삶의 원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고 더 지혜롭게 통찰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또한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줄 뿐만 아니라 앞길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내가 나를 비춰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길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도 않으면서 앞길만 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약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과 우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픔이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한참 못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며 회개하며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변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말씀이 10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약속의 삶의 발등상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최상의 지혜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그랬습니다.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보다 통찰력도 있고 나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스승들이 계실 텐데
그 모든 스승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또 10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경험과 관록의 상징으로서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지혜는 오랜 인생의 경험과 관록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분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때로는 어른들의 권면과 가르침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그러한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서 도전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생명과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게 되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과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찾아 읽어갈 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오늘 내게 말씀하셔서 여전히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인도하심의 극치가 되는 105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횃불로 비춰주게 되는 이렇게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자동차의 이 조명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모색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미래가 열려지를 원하게 되는데 말씀의 등불 아래서 내 미래를 향하여서 모색하며 열어갈 줄 아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동굴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캄캄한 동굴에서 자기 세계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내적인 빛과 광명을 간직하게 되었던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험과 지혜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설득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가는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어